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사인들에게서 얻은 아리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괴수인 우리지만 그러나 이제는 당신의 의가 나타나서 영생을 소유한 거룩한 의인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들 일방적으로 부어진 그런 나의 사랑에서 그러므로 선을 심는 삶 되게 하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재물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원하된 역사를 걸어갈 때 니느웨 같은 이웃도 많았습니다. 선악구조를 가진 내가 보기에 완전히 망해야 할 원수지만 그 또한 나 같은 것의 의인으로 칭해주신 당신의 은혜가 그 또한 의인으로 빚어내신 당신의 실력이 필요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선악을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보다 내게 그늘을 공급하는 박넝쿨이 더 소중해 당신 앞에 대들기까지 했던 요나를 포기치 않고 끝없이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결국 당신의 사랑에 굴복해 니느웨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던 요나의 삶 묵상하게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화답하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성도의 당당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함에 대해서 이제 보셨고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56절, 59절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이제 예수를 이제 대적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할 때 예수가 숨어서 나갔다는 게 아니라 크리프트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로 당당히 걸어 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힘이 없어서 밀려가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시면서 한 겁니다. 이게 참 멋있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성도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변변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성도나 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성도의 그 모습을 에스겔 우리 한번 말씀 하나 가서 볼까요? 38장 10절 가서 우리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고기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치는 걸 이제 그려놓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스라엘을 상황 묘사해 둔 거예요. 상황 묘사를 해 두었는데 어떻게 보나 보니까 그들은 평원의 고을이고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것도 없대요. 빗장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뭐 변변한 것도 성도가 내 모습이죠. 성도의 모습이 보니까 뭘 가려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도 희닥거리고 평안하다라고 하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는 별반 이상한 한 무리 집단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걸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자들. 그런데 성도가 세상에 뭐라는 거죠? 그냥 니들이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탑부로라고 했습니다. 이 탑부로는 중앙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요, 배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 얘네들이 젖줄이야. 니들 세상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 한가운데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탯줄과 이어진 배꼽이에요. 그런데 성도 에스겔 20장 5절을 예루살렘을 보면서 에스겔 20장 5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예루살렘을 보고 땅 중의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15절쯤 돼서 보면은 이스라엘 땅을 보고 땅 중의 땅이다, 최고 좋은 땅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땅 중의 땅이 될 수가 없죠. 상황이 어디가 제일 좋으니까 이집트 땅이 좋아요.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거름을 주지 않아도 그냥 옥토가 되고 물이 늘 풍부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나 신명기 11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 것처럼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경작할 수 없는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야 니들이 세상의 배꼽이고 니들이 세상의 중앙이고 니들이 땅 중의 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돼야 돼요. 예, 이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성도의 위치만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간다면은 뭐 그렇게 주눅들어서 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주권과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보류하시거나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구분 일을 피게 하는 어떤 걸 후차적으로 당신이 해가는 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일과 주권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과정이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펼쳐져 보여도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조금만 더 눈이 열려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성도는 이미 부활이 있는 자고 성도는 이미 이김을 갖고 역사 속에 온 자들이다. 아멘. 성도가 질 수가 있느냐? 질 수가 없다. 그런데 지는 모습들로 보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가 미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과정일 뿐이지 그게 목적지는 아니다는 거잖아요. 성도는 언약이 먼저고 승리가 먼저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망이 먼저인 자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인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이 먼저고 우리는 승리가 먼저고 우리는 생명, 언약이 먼저인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신명기 5장을 찾지는 말고 그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1세대가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양 잡아먹고 14장에서 나오고 15장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15장 22절에 마라의 선물 앞에 도착하고 그들이 이제 쭉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9장에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죠. 언약을 맺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죽어야 하고 미리암도 죽어야 하는 겁니다. 1세대들은 다 죽이기로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최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2세대들, 그들 자식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 2세대들을 보고 신명기 5장 1절에서는 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니들 조상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그들과 맺은 게 아니라 오늘날 너희들과 맺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세대들 당사자는, 원청자는 누구였냐 보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당사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2세대들이 시내산 앞에 또 있습니다. 야, 니들하고 언약을 맺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하기 전에, 2세대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위치예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나라는 존재는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약속이 있던 자예요. 그래서 요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가는 이 모든 신앙의 노선을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모든 일들은 쭉 이어서 보면 한 8절 9절쯤 돼서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로 된 것이다. 본보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삶을 그 1세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내용이 역사 아닙니까? 그들은 실제 하는 자기의 역사였겠죠. 역사였는데 그게 우리의 본보기를 위한 거야. 이게 본보기가 티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모형이고 이게 찍힌 자국, 붕어 빵틀이라는 거예요. 붕어 빵틀에 밀가루만 딱 부으면은 그 빵 하나 딱 나오죠. 예. 얘네들이 실제로 살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는 거예요? 야, 얘들은 틀이었던 거야. 그럼 실제는 누구란 거예요? 니들이지.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믿음의 족장들도 죽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죽었는데 여전히 역사 속에 언약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은 누구와 그 당시에 그들과 맺은 게 맞지만 팩트는 실제로는 누구에게?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언약이 있던 자들이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예, 그렇죠.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면 안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언약이 먼저 있다는. 아들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있나요? 아버지가 먼저 있고 새끼가 태어나지. 그런데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해준 게 뭐냐라고 자꾸 삥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면서요, 실제 했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들은 우리의 본복입니다. 모형이고 얘네들은 틀이었던 거야. 붕어빵틀이었다. 그럼 누가? 실제로는 누구라는 거죠? 니야, 너야. 그러니까 저는 저라고 믿어요. 실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러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느니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마라. 그게는 율법이었겠지만 다른 교훈 뭐 이런 거 저런 거 붙들고 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될 일은 우리는 먼저 승리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언약이 먼저인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하심, 언약이 먼저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언약의 어떠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인생 살아보니까 너무 큰일 났다 그래도 큰일이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 속을 필요도 없고. 자,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서두 저렇게 긴 거 보니까 또 길다 싶겠죠. 18장 1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요 13장에서부터 같이 이어진 장입니다. 13장에서 이어진 장면이 18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3장부터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걸 쭉 이렇게 펼쳤다가 17장에서는 중보 기도를 하시죠. 주님이 중보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17장에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내거든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가서 볼까요? 20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바로 앞장이 6절 17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 얘들은 말씀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지켰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용감하게 3번 예수를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했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야, 내가 오늘 밤 팔린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지킬 힘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죠. 예, 실수해야 인간이지 뭐.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할 것 없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그런데 진심을 지킬 만한 힘은 없어요. 그 진심을 이루실 분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님이 얘들은 말씀 지켰습니다. 뭘 지켜요? 하나도 안 지킨 게 없는데 다 지켰대. 이건 뭘 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이게 칸나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질투가 칸나라고 했습니다. 칸나인데 요 칸나가 열심이란 단어예요. 열심, 이사야 8장 6절에 열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할게, 내가 다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묵시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묵시에는 이미 내가 거기 완성되어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시간의 시작점이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영원히 흐르지 않고 시간 자체인 공간이잖아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방법은 없죠. 근데 이게 펼쳐진 게 역사, 크로노스잖아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 속에 펼쳐진 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으로 나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미래도 완성되어 있어요. 이거 내 편에서 보면 아직 내가 여기 이 시점쯤에 있으니까 난 아직 가야 되지만 그분은 여기 있다니까요. 나는 그분 품에 있어요. 지금 저는 그분 품에 있다니까. 그분이 완성하는 거니까 이 시점으로, 이 시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매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리가 이미 확보된 자들이거든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얘네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테레오예요. 필라소가 아니라 테레오예요. 그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안으로 갖다는 거거든요. 다 가졌어요. 누가 한다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실제 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 당신 자신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지키다는 단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밖으로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전부 다 필라소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율법주의자들이.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성된 거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 지켰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유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유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는 자들까지도 연장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돌아올 자들, 또 이후에 파생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까지도 주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요한복음 17장은 이건 곧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의 시점을 이렇게 잡아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영광, 그 신성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성,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서 온 거죠. 그죠?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요, 분리한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고, 그죠? 신성이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맞아요. 제가 그걸 분리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창세전의 존재로,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영광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선제성,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예수로 보여지는 인간 예수로만 보면 안 되고, 그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니까요. 당신 자신의 그 영광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시는 주님이 누구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를 소급해서 보면 언제 하신 거예요? 형문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실제로 기도하시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 장면이죠. 요한복음 17장 그 장면이지만 실제로 그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영원에서 있었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언약이 먼저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우리 또한 어떻죠? 우리도 그런 자들이에요. 자, 봄 18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이놈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 횃불과 무기를 갖고 오죠. 3절에. 4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다. 5절에 내가 크노라, 크니라. 6절에 내가 크니라. 8절에 내가 크니라. 에고에임입니다. 내가 존재야. 예수님이 당신을 에고에임이 존재다, 내가 존재다. 이게 하야죠. 히브리어로 바꾸면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존재하다. 하야. 에고에임이다. 야, 내가 에고에임이야. 야, 내가 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야, 내가 나야 라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걸 고백한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존재야. 내가 그 존재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한 공간에 있어요. 인간 예수로. 그런데 그 주님의 초월성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 내가 그 존재야. 근데 이놈들은 예수를 찾으러 왔으니까 예수님만 보이겠죠. 그렇죠?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가서 볼까요?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 니들이 찾는 자는 나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예수님이니까, 야, 나와 함께 있는 당신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보내줘라. 그렇죠?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9절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를 응하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자, 당신이 내가 존재야. 니들 눈에는 예수로 보이지? 나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저 제자들은 보내줘라. 이게 그냥 제자들을 사랑해서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소리가, 야, 이 제자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야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보면은요, 조금 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렇게 됐죠. 당할 일을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죠. 인간들이 어떤 역사를 진행해 감에 의해서 그가 그 일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아시고 약속을 성취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분이 인간의 어떠함에 의해서 수순을 막 바꿔가거나 그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그분은 다 아시고 계신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지킨다. 왜 그러냐? 약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고 그 상황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로 그려놓고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퇴로를 확보시켜주고 약속이 나로 인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또 확인시켜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오합지졸이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얘네들은요. 그런데 그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13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미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죠. 제자들의 지금 상태는 어때요? 엉망이라니까. 나의 어떠함과 언약의 관계를 자꾸 살피시면 안 돼요. 그분이 당신 자식들은 끝까지 챙기신다. 사랑하신다.
14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장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스도로 온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재림 맞지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으로 오시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아가 안 된 겁니다. 지금 고아입니까? 고아도 아닌데. 근데 조금 있으면 그렇죠. 이 조금이 아직도 안 왔다고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니들은 호라우로 볼 것이다. 호라우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대아오마이로 못 봐. 예수는 안 보이거든, 죽었거든. 눈으로 보이는 대아오마이로 못 보는데 니들은 나를 호라우로 볼 걸 물론 진리로 본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 다시 봅니다. 13장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이게 니들의 실체다. 그래도 버린다는 거야, 안 버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멘.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고아가 아닌 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그냥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데 21절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요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지키다는 단어가 아니라 에코. 요거는 잉태하다. 가지다는 단어예요. 여인이 아이를 가진 상태가 요게 에코예요. 내 계명을 지키라고 밖에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내 생명으로 잉태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자야.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나타날 거야.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3절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이미 깨끗하대요. 근데 왜 자꾸 더럽다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를 뭘로 들었죠? 메모로 들었거든요. 이들 깨끗해. 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냥 전부 그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예수께서 당신 백성들, 당신의 제자들은 끝까지 지켜내죠. 끝까지 지켜내시고 그렇게 끝까지 지켜냈던 그 주님, 그 당신을 어떤 존재로 선제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존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때문이겠지만 기도 훨씬 이전에 언약이 먼저 실제로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요걸 하나 보면은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2장. 너무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하게 되죠. 23절, 25절까지 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더라.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요것만 자꾸 봅니다. 아, 그때 기도했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약속이 성취될 때는 기도하게 해요. 기도해서 내가 무언가를 가진다가 아니라 약속이 성취될 때 되면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지. 인간이 결과로 내세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죄도.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해결할 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미 모세가 출연하죠.
모세가 출현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지금 상황 때문에 탄식하는 걸 뒤로 밀어놨고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를 앞자리로 당겨놨어요. 그러면은 뭘 얘기하죠? 니들이 울고 하는 이걸로 내가 니들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시발점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더라. 이게 히필이에요. 히필령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사역형 히필 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모세가라고 했을 때 그건 역격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노아를,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루는 거예요.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을 갖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가 되었다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게 해서 그게 의가 된 거야. 사역형 기필동사 써서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야, 내가 네 백성들을, 네 후손들을 하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의 분기점으로 보면은 이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된 거죠. 2장에서 고통스러워서 우는 그들은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내요. 예수님이 자기 새끼들을 끝까지 지켜내고 보호했던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완성해냅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라가 웃었더라, 비웃었다는 단어입니다. 차하크라고 했으니까 차하크인데 이 차하크가 비웃다는 단어다, 그죠? 그냥 웃음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야, 네가 웃었다? 창세기 21장 15절에 야, 네가 웃었어 라고 했죠. 너 비웃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2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그 약속은 그래도 해. 그 약속은 그래도 이루어질 거야. 나의 의담으로 자꾸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약속은 내가 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거고 출애굽기 2장에서 탄식하는 그들은 이미 약속이 먼저인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으로 출애굽했고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 차곡차곡 완성해 내 가고 계시더라. 예레미야 33장 가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 여기 보니까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신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발붙일 공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을 만든다 되어 있죠. 이게 야차로예요. 이건 토기장이가 흙 한 덩이를 딱 떼어서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요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썼던 단어가 요게 야차로예요. 요건 그러니까 제가 그 토기장이라고 보면은 흙 한 덩이를 딱 뗐어요. 근데 저는 딱 뗄 때 요걸 갖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야차로. 요게 그래서 운명되어지다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야차로라는 단어 자체가 운명지어지다 그런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야차로. 행하시고 요건 아사예요. 아사. 요건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하다는 단어도 갖고 있지만 요건 조립하는 겁니다. 있는 것을 조립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조립하시고 성취한다. 이거 쿤이라는 단어거든요.
훈, 바브입니다. 눈입니다. 눈, 훈. 이게 설립하다.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과정을 겪으시고 하나님이 완성되게 건물들을 딱 만들어내시고 성취를 딱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인간이 낄 데가 어디 있어요? 은혜지. 아멘.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다구울 때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한마디 안 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보고 야, 너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한마디 안 해요.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함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그 당당함을 우리가 배양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언약이 있는 자들이고 성리가 있는 자들이고 비록 이렇게 보여도 부활의 생명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실체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저놈이 뭘 나한테 해줬는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내가 내 인생 내 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건데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27장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여기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요. 이 사람 좀 뻔뻔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하신 분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게 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높다, 의기양양하다 하는 단어입니다. 룸이라는 단어입니다. 룸. 아리마대 요셉, 요세프죠? 예, 요세프입니다. 그가 더할 것이다. 자, 요 두 낱말을 이어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을 문자로 그대로 우리가 풀어서 보면은 요건 요세프니까 요세프니까 이게 의기양양하다는 거거든요. 그가 더 해줄 거예요. 의기양양한 자가 뭘 갖는 거예요? 더 해줘요. 하나님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의기양양한 자들에게 더해진다. 높아진다. 그런 거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임 당했습니다. 죽임 당했죠. 그래서 그의 무덤을 내어줍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보답하는 거겠죠. 실제로도. 근데 그렇게만 보지 말고요. 요셉은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죽으러 오신 걸 알고 자기는 안 죽는다는 걸 알고 무덤을 내줍니다. 요건 뭐예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무덤 내줬겠죠. 팩트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든 무덤을 원래 준비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내어드린 게 맞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내어준 게 맞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그냥 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죽음을 갖고 죽은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은 거라니까. 네크로스 된 거예요. 우리요. 네크로스라고 하는 네크로스가 되면은 이게 푸토마라는 시체를 남겨놓고 죽는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우리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어야 되죠. 자기는 안 죽는다고.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그 무덤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를 집어넣죠.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렇게 되어 있죠.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요 시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마입니다. 몸이란 다른데 번역을 시체라고 번역을 해서 그래요. 시체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몸을 이게 소마입니다. 소마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예. 사륵스가 이게 육체고 요 육체가 죽은 걸 푸토마 시체라고 하거든요. 푸토마가 시체예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라고 할 때는 소마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 크로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실체는 누구에게 온 거예요? 자기 안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봐요. 요셉이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말씀 뭐 하세요? 이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그랬겠죠. 당돌하게로 되어 있어요. 당돌하게 가서 예수의 그 몸 줘, 소마 줘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소마라는 개념을 몰라요. 뭐 단어는 알았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물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몰랐봤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는 푸투마, 시체를 내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빌라도에게 가서 그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는 당당했던 자입니다. 언약의 성취는요, 나의 의담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테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뭐 각인이 되고 각성이 되고 뭐 이게 뭐 좀 될 텐데, 이게 집중이 안 되면은요 안 돼요.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혼 살짝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딱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장악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각성이 되어서 그게 뭔가 막 되도록 이렇게 몰입할 때 도파민이 나고 세로토닌이 나와요. 단기 기억은요 호르몬이 작용에 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잠을 자거나 깊은 명상을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깊은 차원으로 내용물이 딱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듣고 딱 돌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도파민이 요거 기억하는 정보거든요. 집에 가셔서 딱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냥 딱 들으면은 요게 깊은 내용이 되고 이걸 끄집어내 와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서기가 된 자는 옛것과 새것을 막 창고에서 끄집어내 온다.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도구로 삼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힘든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두시고 계셨던 그들이었고, 그들은 그 약속의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출애굽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끌어안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당신의 은혜에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주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품어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당신을 보였던 주님, 우리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돌아가오니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이 생각의 재료 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그 모든 손들을 복되게 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또 아름답게 힘있게 갚아주신 하나님 만에 만나도록 복 베풀음만 주옵소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